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너무나 유명한 사울의 회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울의 회심이 3번 소개됩니다. 9장, 22장, 26장. 그 배경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 그러나 사울의 회심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으면서 묵상의 주제가 그리하여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또 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 매우 중요합니다. 대개 그 화제의 주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리하여 이런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 앞에 28절과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을 다소로 보냈다고 하는 것 그리하여 그래서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주제를 바꾸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울을 다소로 보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사울을 다소로 보내기 전에 사울과 바울에 관한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었던 설교 가운데 하나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큰 자다. 바울은 작은 자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되었다. 아주 그럴듯하고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그런 설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사도행전 9장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그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런 해석을 우리가 잠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게 되면 꼭 이름을 영어로 지어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한국식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유대식 이름은 언제 부릅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식 이름으로 부릅니다.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상대할 땐 바울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분명히 이름을 바꾼 사건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그런 해석은 은혜로운 해석 같지만은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작은 자가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래
간구한다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돼서 간구하는 자, 간구한 자 이런 뜻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간구하는 자, 간구한 자.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대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에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쳤는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을 왜 큰 자라고 해석을 했느냐?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울이 큰 자다. 그래서 큰 자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사울과 바울의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어떤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될 때는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대상이 이방 사람,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마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 미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식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는 영어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점을 먼저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9장에서 이 사울의 회심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크게 그 내용이 세 단락으로 구분된다고 소개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주 무대입니다.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가 무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 로마 이쪽이 무대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느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먼저 이 9장 1절입니다. 이 9장에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기 주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 당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이 외형적인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무엇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다메섹의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240km. 그러면 서울서 부산까지의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 당시 걸어 다녔을 겁니다. 그러면 걸어서 몇 날을 가야 됩니다. 그런 열심이 있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울을 얼마나 좋아하고 한 패거리로 움직였습니다. 더군다나 다메섹까지 가서 흩어진 그 교인들을 잡아오겠다. 그래서 그 주의 제자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그 돌을 쫓는 사람들.
여기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제자, 성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형제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는 그 모습들을 이 다양한 용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회심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22장은 이제 이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이것을 증거합니다. 또 26장에 가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몰랐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거기에서 사울의 회심이 일어난 사건이 이 9장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울처럼 순식간에 회심되는 사건,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고 그렇게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강한 빛이 사울에게 내리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때 주여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주여를 예수님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때 주여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누굽니까? 그때에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준 겁니다. 이게 굉장한 충격입니다. 유대 율법의 정통 학자로서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철저하게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 당신 누굽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때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앙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게 사울의 회심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회심이 나에게 정말 있었는가? 있었다고 하면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을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을 분명히 부르십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야 된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러자 이 사울이 21절을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변화입니다. 사울에 대한 소문이 온 디아스포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나 변화됐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등장을 할 때에 그걸 믿어주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야, 저 사람이 위장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붙잡아 가기 위해서 변화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야.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뜨게 합니다. 아나니아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 전폐했던 사울이 놀라운 변화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깨닫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9장이 1절부터 31절까지는 사울에 관한 메시지지만은 3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34절과 40절입니다. 34절에 보면 애니야야. 애니야가 누굽니까? 8년 동안 중풍병에 고통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애니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애니야가 중풍병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40절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는 누굽니까? 정말 사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수습해서 다락에 눕혀놨습니다. 그런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어떻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이 바르게 떨어지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순간 8년의 중풍병자 애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각자에게 아멘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만 일어났던 사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현재와 미래가 따라오지 않는 신앙은 이미 죽어버린 신앙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 그것도 죽은 신앙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정의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신앙, 우리의 죽어버린 신앙, 기도하지 못하던 신앙, 안진뱅이 같고 중풍병 같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반드시 이 외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와 닿아서 내가 안고 있었던 8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해결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무엇을 또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 되면, 내가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남과 북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하여 8년 중풍병된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죽었던 다비아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보여지고 증거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롭게 각인되는 은혜가 충만한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남과 북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